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뿔과 7머리를 가진 짐승, 부제로는 세계 단일 정부와 42달의 권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할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13장의 일부를 나누려고 합니다. 13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 7년의 대환란 기간 중에서도 특별히 후 3년 반에 일어날 사건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 단일 정부가 들어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예고하고 있는 챕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일 정부니 빅브라더 시스템이니 통제 사회니 이런 거 다 음모론 아니냐, 그 영화 속에서 나온 얘기 아니냐,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 사건은 곧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우리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그러한 사건입니다. 요즘 때가 때인지라 신세계 질서니 단일 정부니 이런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서는 이를 뭐라고 부르느냐?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 단일 정부에 대해서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비스트라고 하죠. 짐승이라고 부르고 좀 더 구체적이고 길게 얘기할 때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10뿔과 7머리를 가진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PPT를 한번. 자, 13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흉측하게 생긴 짐승인데 말씀을 보면 짐승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합니까? 바다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문자 그대로 물이 차 있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상징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표현의 의미는 뭐냐? 바로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죠. 지옥에 속한 세력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짐승의 생김새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리고 그 뿔에는 10 왕관들이 있더라. 머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총 7개의 머리들이 있고 또 그 머리들 위에는 10개의 뿔들이 나 있다는 거예요. 자, 머리 7개, 뿔 10개. 이건 뭐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힌트와 답을 계시록 17장 7절 13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PPT를 보겠습니다.
PPT 17장 7절부터 이제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사도 요한이 그 무시무시하게 생긴 짐승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어안이 벙벙해지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왜 그렇게 놀라느냐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더 진도를 나가기 전에 이 부분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네가 본 7머리와 이 10뿔을 가진 짐승은 전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없고 장차 또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잠시 있다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자,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선뜻 들을 때 이해가 잘 안 가요. 천사에 의하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출현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제사가 재개되고 이 많은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평화 언약을 맺는 마지막 한 일회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아직까지 역사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적이 없어요. 자, 근데 천사가 하는 말은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또 장차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 구약 성경인 다니엘서를 좀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는 어떤 책이냐? 뭐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구약의 묵시록,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 끝까지 어떤 내용으로 가득 차 있냐면 마지막 한 일회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가 전체에서 절반의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적그리스도를 다루는 이 내용들 중에서 좀 독특한 예언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독특한 예언이 있느냐?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닮아서 적그리스도적인 일을 하게 되는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한 일에 등장하게 될 진짜 오리지널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가지고서 적그리스도다운 어떤 제한적인 일을 행하는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 8장과 11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정확히 성취가 됐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셀류쿠스 제국의 8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인물입니다. 배경을 잠시 설명드릴게요. 헬라 제국을 강력하게 일으켰던 알렉산더 아시죠?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거세게 일으키고 잘 하다가 갑작스럽게 어느 날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 후에 제국이 4파트로 나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제국이 셀류쿠스라고 하는 제국이었습니다. 북부 시리아하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렸던 이 셀류쿠스 제국인데 그 제국에서 8번째로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바로 이 에피파네스 4세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8장 11장은 이 에피파네스를 작은 뿔로 비유를 하면서 훗날 마지막 한 일회 때 이 땅에 올 적그리스도하고 비슷한 일을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상세하게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말씀에 실제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가 와서 2300일 동안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폐지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짓밟을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예언들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핍박 기간이 2300주야, 곧 2300일이라고
다니엘서가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2300일은 얼마의 기간입니까? 마지막 한 일회 때 후 3년 반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환란을 이제 일으킬 텐데 그 3년 반의 기간보다 더 긴 기간입니다. 2300일은. 3년 반의 기간을 날수로 따지면 얼마예요? 1260일이에요. 근데 이보다 더 거의 2배가량 긴 이 기간이 2300일입니다. 약 6년 4개월 정도 되는 기간이에요. 2300일은. 7년이 좀 못 미칩니다. 7년에. 그래서 2300일의 이 핍박 기간은 마지막 한일회 때 일어날 3년 반의 대환란 기간과는 전혀 다른 사건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예언이 지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됐느냐? BC 2, 3세기경에 이미 성취됐습니다. 이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성전에서 매일 드렸던 제사를 실제로 폐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제우스 신상에 절하게 했어요. 말 안 듣는 자들은 다 처형을 해서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례도 못 지키게 하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했어요. 더군다나 왕의 생일을 기념하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증 여기는 돼지들을 잡아서 성전의 제단에 바치도록 매월 25일마다 그 짓을 하도록 억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에게 한 일들을 보면요, 꼭 누굴 닮았느냐? 바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등장할 이 적그리스도를 꼭 닮은 거예요. 에피파네스가 와서 한 일은 성소를 더럽히면서 하나님의 때와 법들을 변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비록 세계 단일 정부 같은 것은 이루지 못했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할 일이죠. 그건 나중에 와서. 그러나 충분히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면 했을 법한 일들을 이 에피파네스도 했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8장 14절에 예언하기를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성소가 정결하게 다시 회복되기까지 2300일의 핍박 기간이 있을 거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런 기간을 지났나요? 네, 실제로 이런 기간을 지났습니다. 이 에피파네스의 핍박이 계속 심해지니까 유대인들이 참다 못해서 폭발해서 저항군을 형성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마카비 혁명이에요. 마카비 혁명.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적군들을 몰아내고 성전 탈환,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드디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이 수전절이 탄생되게 됩니다. 이 하누카 수전절이. 연도수를 따져보니까요, BC 171년도에 핍박이 시작돼서 BC 164년 12월 25일에 맞춰지게 됩니다. 자, 171년에서 164년 12월 25일에 끝났어요. 그래서 7년에 살짝 못 미치는 기간입니다. 7년이 채 안 돼요. 자, 성경에서 예언한 2300일의 핍박 기간도 약 6년 4개월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년에 못 미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에피파네스의 이 사건을 이 성경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뭐냐?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들이 누구에 대한 예언들과 섞여 있느냐? 바로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등장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하고 절묘하게 서로 섞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을 보면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을 중간중간 삽입하면서 갑자기 또 인류 역사 끝에 등장할 이 진짜 오리지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교묘하게 두 개를 섞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 없이 그냥 보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것이 아주 밸런스와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나옵니다. 섞여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의도적인 지필이에요. 하나는 먼저 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 후에 오는 다른 이는 이 원형인 적그리스도. 이 두 사람을 서로 비교하고
한 패키지로 묶어서 예언들을 섞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시면 에피파네스도 그렇고 훗날 오게 될 적그리스도도 모두 작은 뿔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이 땅에 왔을 때 하게 될 일도 핍박 기간만 좀 다를 뿐이지 똑같아야 하는 일. 두 사람 모두 예루살렘을 짓밟힐 것이고 성전을 더럽힐 것이고 유대인들을 학살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의 최후, 그들의 죽음도 사람 손에 의하여 죽임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까지 동일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죽었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하고 교만을 떨더니 이름 모를 질병에 걸려서 내장이 점점 썩어가는, 내장이 썩어가다가 쉬움쉬움 앓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 손에 죽지 않았어요. 7년 대환란 때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도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죠. 산채로 불지옥에 집어던져질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사람 손에 죽지 않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 두 사람이 너무 닮아있다고 하면서 이 다니엘이 예언들을 섞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니엘서의 관점을 가지고서 오늘 계시록 17장 8절 말씀을 보는 겁니다. 천사가 얘기했어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짐승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바로 에피파네스 4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적그리스도의 원형은 아니었지만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 땅에 와서 적그리스도적인 일을 했었던 에피파네스 4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맥센스가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던 시점으로 봤을 때 에피파네스는 이미 죽고 없습니다. BC 2세기에 죽었으니까 계시록을 쓸 때 시기는 뭐 AD 90 이렇게 되잖아요. 그 시기에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한일의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미래 시점으로 얘기하죠. 장차 왔다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미래 시점으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구절로 넘어가서 계시록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 10뿔과 7머리를 가진 짐승에 대해서 천사가 계속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천사가 얘기하기를 짐승의 7머리는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7왕들 중에서 5명은 이미 망해서 없고 하나는 지금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후에 잠시 나타났다가 다시 망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짐승의 7머리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존재했었던 강력한 제국들을 포함하고요. 더 나아가서 장차 마지막으로 오게 될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실존했었던 강력한 제국들 플러스 마지막 때에 오게 될 적그리스도의 제국, 이것들을 포함한 것이 이 7머리의 뜻이에요. 자, 이 제국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7제국들 위에 여자가 앉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자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여자는 우상숭배자, 천하를 미혹하는 자, 영적 간음을 하게 하는 음녀, 이런 부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상숭배를 한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자가 앉았다는 건 우상숭배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7제국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거나 통치했던
그런 막강한 제국들이라는 겁니다. 제국마다 이스라엘을 핍박한 어떤 그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줬던 제국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사실 이 제국들에 대한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자, 천사가 말하기를 7왕 중에서 5은 이미 망했다고 했어요. 이 망한 5 제국들이 어느 나라들일까요? 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던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그 시점에 멸망해서 사라진 제국들이 총 5개 제국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이렇게 총 5제국들은 사도 요한 그 시즌으로 볼 때 망하고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7 중에서 5은 망해서 지금은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5개의 제국들은요, 모두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었어요. 태양신, 파라오, 호루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부 이 잡것들을 섬기는 그런 여자가 위에 올라탄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망한 5제국 뒤에 왔던 나라가 바로 6번째 머리인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 제국이 서게 됐는데 요한이 살아있을 때는 로마 제국이 여전히 건재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얘기하기를 하나는 지금 있고 라고 얘기한 겁니다. 로마는 아직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로마 제국이 여전히 건재했던 AD 70년도에 이스라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성전을 파괴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지도상에서 사라졌어요. 나라 자체가 완전히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세상 뿔뿔이 유대인들 흩어져서 그 후로 약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7머리를 가진 짐승, 즉 7제국들이 가진 특징 중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거나 통치하는 이스라엘과 연관 있는 제국들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지도상에서 사라졌던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그 나라와 민족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면, 지도상에서 사라지면 마지막 7제국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세팅이 안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계 사방으로 흩어졌던 이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고토로 귀환해야 되고 영토에 대한 주권도 다시 회복해야 되고 히브리, 그들의 국가원화인 히브리어도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일이에요. 역사 이래로 그 어떤 나라 민족도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나라와 영토와 언어 이런 것들이 회복된 나라가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셔서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사야서 얘기하고 있는 남아가 태어난 거예요. 한순간에 나라가 태어나고 민족이 태어난 거예요. 1948년에 기적과 같이 나라가 회복되더니 이제는 제3전을 짓네 맞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때는 어떤 때이냐? 바로 짐승의 7머리 중에서 마지막 7번째 제국이 언제든지 출현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시즌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기를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마지막에 7번째 제국은 결국 어떤 제국이겠습니까? 바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 단일 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핍박, 그 순교를 불러올 적그리스도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쯤에서 이 머리를 많이 쓰시고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이런 거예요. 이집트부터 그리스까지 5개 제국이 다 망했는데, 아니 6번째인 로마 제국도 망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럼 왜 머리가 여전히 7개입니까? 머리가 달랑 하나만 남았어야지 왜 짐승의 머리가 여전히 7개입니까? 다 망했는데 6개가. 혹시 이거 잘못된 해석 아닙니까?
그렇게 궁금증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의 눈에 들어온 이 짐승의 머리가 몇 개였다고요? 7개였습니다. 여전히 7개라는 거예요. 천사가 이 중 5개는 이미 망해서 없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 눈에 들어온 짐승의 머리는 7개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를 의미하나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어떤 충만한, 어떤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7인데, 이거는 좋은 것을 설명할 때도 적용될 수 있고 나쁜 쪽에서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짐승의 머리가 여전히 7개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이 사탄의 활동이라는 것, 이 불법의 활동이라는 것은 제국의 흥망성쇠와 상관없이 어떤 역사라고 하는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불법의 일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비록 인간이 만든 제국들은 무너질지라도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역사했던 사탄의 영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활동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 등장하게 될 이 세계의 단일 정부는 역사 이래로 가장 강력한 악인들의 연합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체로 인해서 사단이 그토록 바랬던 궁극적인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성취가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짐승의 머리가 7개인 거예요. 자, 천사가 이어서 뭐라고 하는지 계속해서 담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에피파네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원형까지도 포함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치 이중 예언 구조처럼 중복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 이런 예들이 또 어디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몸에서 날 아들이 나의 집을 짓고 내가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거라, 축복할 거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성전까지는 지었는데 말년에 타락하고 이방 여자들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상 숭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서 그 다음 세대에 갔을 때 나라가 남북으로 찢어지게 됩니다. 분열 왕국이 시작돼요. 다윗에게 약속했었던 것처럼 네 아들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내가 세울 거야. 이 부분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예언도 이중 예언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에 대한 부분적인 예언을 포함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언약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에피파네스를 가리키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게 될 그 오리지널 적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장차 올 적그리스도는 7 중에 속한 자로서 8번째 왕이 된다고 했습니다. 8번째 왕. 자, 이 부분도 에피파네스와 꼭 닮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셀류쿠스 제국의 8번째 왕으로 등극한 자가 에피파네스 4세였어요. 근데 마지막 때 오는 적그리스도도 8번째 리더로서 이 땅에 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닮아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이 적그리스도는 7 중에 속한 자다. 7 중에 속한 자로서 8번째 왕이 된다고 했습니다. 7 중에 속했다가 그 안에서 8번째 왕이 됐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자, PPT를 한번 보겠는데요. 다니엘서 7장 24, 25절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7년 대환란이 될 때 등장하게 되는 그 진짜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자,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을 보면 2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입니다. 200개 이상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0개가 넘는 나라들을 전부 통합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려면 얼마나 어렵고 수고스럽겠습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200개가 넘는 나라들을 좀 이렇게 분할해서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따르면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하는 10개의 뿔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10개의 뿔은 뭐라고 했어요? 10명의 왕들이라고 했고, 이것은 곧 지구를 10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어떤 그들을 다스리는 10구역을 다스리는 10개의 나눠진 정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나라들을 10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10개의 지역들로 나눠서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예언하는 것은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10뿔 중에서 3뿔을 밀어 제끼고 굴복시키면서 최고의 권위자로 등극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얘기하죠.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10뿔 외에 또 하나가 일어나서 3명을 복종시키면서 최고 권력을 쥐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두고서 7에 속한 자로서 8번째 왕이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미래에 언젠가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질 거예요. 그런데 단일 정부가 딱 세워지자마자 즉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세트를 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지들끼리 안에서 권력 다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3명의 리더십들을 굴복시키고 급부상하는 그 한 명을 볼 때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게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감사한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예언의 말씀들이 너무나 디테일한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거다.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이게 격려가 되고 또 안심도 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오며 쉬며 막직하구나. 미리 알게 하시는 이 은혜 때문에, 앞서 알게 하게 하시는 이 은혜 때문에 실제로 우리 눈앞에 세계 단일 정부가 들어서고 적그리스도가 딱 설쳐돼도 마냥 막 두렵거나 마냥 막 충격적으로 그렇게 여겨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10명의 지역으로 나뉘어지고 그 연합된 정부들이 일어난 걸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까지 정확하구나. 말씀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얼마나 신기하면서 은혜가 되겠습니까? 마냥 두렵기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의 때가 눈앞에 와서 됐지만 잠시 후 몇 년 뒤면 예수님 오시겠구나. 좀만 참으면 되겠구나. 고작 해야 몇 년 안 되는구나. 얼마나 힘과 믿음이 솟구치겠습니까? 싸워볼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나눈 계시록의 말씀들은 세상 미디어에서는 절대로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입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대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시대가 옵니다. 전무후무한 환란의 시대가 온다고 했어요. 반이스라엘 세력들, 반기독교인들, 우리 주변에 깔려있는 좌파들, 악한 정부와 연합을 하면서 음료를 따라갈 변질된 교회들, 지금도 많지만 갈수록 훨씬 홍수처럼 많아질 겁니다. 노아의 때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성모독하는 자들이 지구에 들끓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뭡니까? 영적 전쟁이 치열해질수록, 교회들이 수세에 몰리면 몰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도 더욱더 증가한다는 겁니다. 고된 박해의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교회들과 함께 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서 육신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요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이 매 순간 어딜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수시로 체크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내 생각과 마음속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행하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시선과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살지 않으면 경험으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헌신도 사랑도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망가지게 됩니다. 요즘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한탄해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망해가는 것도 깨닫고 있고, 교회들이 저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도 깨닫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각성되고 있어요. 근데 깨닫고 각성되는 만큼 우리의 삶이 진실하게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싫어하시는 그 티를 팍팍 내시고 계시는데 그 미워하시는 죄들을 이겨나가는 모습들이 있으세요? 삶의 나쁜 습관들이 점점 청산되고 있습니까? 미워하고 다퉜던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어요? 사랑과 용서와 화평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실제 삶에 산상수훈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그 열매들이 있냐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나라에 대한 애국 이전에 내 자신부터 정복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순종의 열매들과 인내의 씨름들이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후 3년 반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읽어드린 이 말씀에 의하면 휴거 따위는 없습니다. 휴거 없어요. 휴거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환난 때 목숨을 버리고 순교할 수 있을 정도로 인내와 믿음을 갖추라고 하십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적그리스도의 권세에 성도들이 깨지기까지 붙이신다고 했어요.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실상 순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도 이런 말씀을 목사들이 무시하고 성도들도 무시하면서 어떻게든 들림받는 휴거론, 인간이 만들어낸 휴거론으로 정말 안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순종의 훈련이 없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인내 씨름이 없다면 다가오는 환난 시대를 어떻게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가오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세상은 결코 평안한 세상이 아니라 10뿔과 7머리를 가진 세계 단일 정부입니다.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가까운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단단히 준비하시고 무장시키셔서 전쟁의 날에 반드시 승리하시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의 날이 왔을 때 두려움에 빠져서 전의를 상실하는 그런 정말 어리석은 성도들 되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님 사랑 키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경외함으로 순종의 훈련을 해나가셔서
전쟁의 날에 꼭 승리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